우리는 계속 예레미야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죠. 혹 우리들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라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읽어가면서 느끼고 배운 것은 역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늘 있고,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이 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겸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 드러내 알릴 만한 것들이 아니라 억지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 아닌 척 하고 있었지만 회개했어야 하는 것들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장에서 27장 읽어갈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더 가깝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모든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의
바다 건너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진 도자기처럼 흩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흩어지죠. 하나님의 이 선언은 아직 심판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겸손케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각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고난의 확실함, 내 몸에 새겨지는 종의 고단함처럼 그보다 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년 후에는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지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온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당은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야님 스미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이제 예레미야 모습이 조금 더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축복과 화가 없을 것과 위로를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자신은 계속해서 진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목숨을 구걸하려고 왕에게 부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26장에서는 그런 예레미야가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죠. 도리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들이 정말 과학적이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때라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머물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안에 담대함으로써 우리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6장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에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레미야 이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일치하는 말인지 상고하여 보고 그것이 성경에 일치하면 따르고 또 기다리고 돌이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쓰더라도 그것이 약이 되는 줄 믿으며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 것, 우리 모두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당을 지었어요. 빚을 다 갚았고 이제 그걸 헌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헌당을 하고 났더니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어서 교육관을 또 짓게 되었다. 그렇게 빚을 또 지고 나니 기도하게 되더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고 목회를 하던 중에 이제 17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계속 헌금을 통해서 헌당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그렇게 교회의 빚을 갚아가는 과정 가운데 은행에 이자로 납부한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문득 자문하셨죠. 나는 선교하기를 소망했는데 내가 과연 은행에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다시 개척을 해서 건물 없는 교회,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또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구조적인 어떤 기관이나 또 건축물이 필요한 건 맞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나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모아들이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괜히 들려오는 건 아니죠. 물론 굉장히 아픈 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회개해야 할 문제이고 돌이켜야 할 문제인 줄 압니다. 예레미야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너희는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속히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잡혀가지 않게 할 테니 버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때에 우리는 신비로운 어떤 방식을 따라서 마치 말은 그럴싸하지만 동전을 하늘 위에 던지고 앞면과 뒷면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무지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지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지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혹 잘못한 것이 없나 살폈던 욥의 모습처럼 늘 정결하기를 힘쓰는 종교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고 또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죠. 말씀 앞에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야 할 때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는 거룩한 여정을 향해 가는 것이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하고 있더라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혹 죄를 지었을까 조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냈던 욥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혹 우리에게 연약함은 없었을까라고 경계하면서 하나씩 또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에 비추어보고 점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낸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는 정결하다, 이제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부패한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어져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섭리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일의 주권 누구에게 있으시죠? 상황들에 있어서는 우연히 또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또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방식과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늘 손을 씻게 만들고 입을 가리어 말을 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덕목들을 더 갖도록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이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자주 모였을 때에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 없으십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그 매주에 모이는 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죠. 기도할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정말 귀히 여기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모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 모이겠습니다. 회개하였고 우리의 실천할 항목들을 발견했죠. 겸손한 마음도 얻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아 이제 흩어진 교회가 각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더 열심하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섬겨야 할 모습과 모델과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고 섬겨야 할 실천의 덕목을 발견했고 겸손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은 감사의 제목도 될 수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에게 모든 환경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며 회개함으로 겸손을 이루고 절제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정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